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대림 4주간 월요일인데요. 이제 하루 남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이죠. 실은 이 토요일 날에 이 성경 말씀하고 또 대림 4주일의 주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성경 구절과 주일 날 대림 4주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또 주일 강론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월요일 날 요한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째 날에 오늘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이제 태어나는 거. 엘리사벳 안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겁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한 겁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어린이는요, 저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제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경에 다 기초를 두는 거거든요. 따라서 할례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종의 통과 의례이지요. 할례는 또 이렇게 중동이라든가 근동에 날씨가 더운 데에서는 유생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과 의례 할례를 통해서 성인이 된다는 표시이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결혼 경험을 위한 표시인 것이죠. 동시에 할례 받은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요, 이 고대 관습을 받아들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9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혈통에 속하는 것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느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이 제외하는 특별한 의무와 특권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의식 할례는요, 청소년기에 전환되는 시점에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 거행하는 거예요. 할례 행위에서 흐르는 피를 유대인들은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의식을 버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중요한 약속이고 서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받으면 너무 좋겠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또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몇 달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다면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아까 읽은 대로 아빠 이름을 따서 즈카리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할례를 하면, 할례라는 게 여러분 잘 알지만 포경수술이잖아요. 이 할례를 하는 동안에 아이의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고 흔히 할아버지 이름이 사용돼요. 그래서 스카리아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즈카리아라고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친척 중에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름, 요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받잖아요. 가족과 같은 전통적 환경에서 엘리사벳과 즈카리아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데 바로 그 아기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후손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요한이라고 한 것은 하느님의 후손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도 세례명 자체는 하느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에서 사용되는 또 사용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아들이 친족 관계에 충실하고 가족의 일과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대신에 가족과 무관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그룹은 가족관계 공동체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의혹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고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도 세례명에 걸맞는 헌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는 당연히 모든 가정에서 나왔지만 가정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할례에는 그리스도가 없지만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할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할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스피리추얼 할례, 예언자들은 종종 유대인들에게 이런 할례의 의미를 상기시켜야 했어요. 예레미야는 종종 이 주제를 돌아봅니다. 또 이 주제에 돌아가고 있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는 인간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고 그런 점에서 에제키엘 예언자죠.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 영적인 할례가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실 때 직접 행하실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 성 바오로 사도께서 기꺼이 이 비유를 사용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연합이 됐고 연대가 됐고 일치를 하고 친교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계약을, 동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동맹이고 어떤 계약이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정말 규정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육체의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이제 내일이면 24일이고 성탄 성야가 다가오죠. 내일은 저희 본당에서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인데 그 대신 한 번 더 제가 오늘 23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마는 24일 성야 미사 때 바로 직전에 루카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미리 축하드리고 영적인 할례로 하느님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